사무엘하 10장은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에 있었던 암몬에 일어난 변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 건너 동쪽편에 위치해 있었던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하스라고 했던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암몬과 이스라엘은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주종관계가 맺어져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암몬의 주군의 나라였고 암몬은 이스라엘의 공신의 나라에 해당했습니다. 두 나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윗 왕도 좋은 마음으로 이 조문객을 암몬에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때에 이루어졌던 이 관계가 다윗 왕까지 흘러가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처럼 조문객이 암몬에 도착하자 이 암몬의 리더십들은 다윗이 이처럼 사신을 파견한 것을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조문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염탐할 목적으로 왔다고 그 의도를 의심하면서 왕에게 고하게 되어지죠. 아마도 이전부터 이러한 관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이 어떤 기회를 잡은 것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아버지를 뒤이어 왕이 되었던 이 하눈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들을 수치스럽게 해서 돌려 보냅니다.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러야만 했던 그 상황으로 설명이 되어지니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암몬이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위치한 곳이 여리고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 여리고에서 그들의 잘린 수염이 다시 날 때까지 머무르도록 했죠. 이처럼 사신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미 선 상태로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사신들이 돌아가게 되어지면 다윗이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암몬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금액을 지불하고 군사를 고용해서 다윗의 군대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을 그 군사로 좀 고용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6절에 등장하게 되죠. 다윗의 군대는 이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출정하게 되어져서 양쪽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암몬 자손과 그들이 고용한 군사들이었던 이제 아람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형국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당시 다윗 군대의 지휘관은 요압이었는데 이 요압은 자신이 지휘할 정예군을 다윗의 군대 가운데서 선별하고 남은 군대는 그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지휘하도록 해서 이 양쪽에 배치하고 있는 암몬과 그리고 아람 사람들을 좀 대항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압이 아람 사람들을 상대하고 동생 아비새가 암몬 자손을 이제 상대하는데 혹시 밀리는 쪽이 있으면 가서 서로 돕기로 이제 나름대로 전략이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요압이 그의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싸움이 시작되자 아람 사람들은 도망하게 되어지고요.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암몬 자손들도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이 전쟁은 오히려 이제 아람 사람들이 더 깊이 개입함으로 인하여서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그 국면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핫단 에셀이라고 하는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 북쪽 끝에 위치했던 이 하닷 에셀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좀 대항하고자 했고, 그들과 있었던 어떤 사건들 또 이들을 다윗이 원정을 나가서
쳤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오늘 사무엘하 10장은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하 10장만 놓고 보게 되어지면 이 10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는 본문으로 오늘 10장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외적인 국내외 정세를 다윗이 이처럼 훌륭하게 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 전에 나왔던 이야기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를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해석의 흐름이 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흐름은 8장에 등장했던 다윗과 요나단 간의 어떤 신실함, 다시 얘기하면 그 헤세드라고 하는 부분이 9장에 넘어가게 되면 8장에서는 이제 9장에서 등장했던 그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무비보셋에게 갚는 장면이 등장한다면 오늘 이 10장에서는 다윗이 오히려 이 암몬을 향하여서 헤세드를 좀 보이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다윗의 가문에 보였던 그 헤세드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펼쳐질 앞으로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진 그 헤세드에 대해서 다윗이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장면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이 헤세드라는 주제로 하나로 좀 묶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이제 묵상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뭐 양쪽 다 의미가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중간 지점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8장에서 이제 전쟁에 관한 기록이 등장했고 9장에서는 무비보셋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8장에 이미 기록된 전쟁의 기록 속에 그 전리품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봤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원수의 가문이었던 사울의 가문을 어떻게 다윗이 다시 한번 세우는가라고 하는 것을 9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장에 이미 한번 기록되었던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9장을 거쳐서 10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10장의 이 전쟁의 기록은 8장과의 전쟁의 기록과 병행해 놓고 비교해 봤을 때 8장에서 기록된 사건보다 훨씬 더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무엘하 기자는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과 의도를 갖고 이 기사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미 이후에 나왔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울의 가문이 세워진 것을 거쳐서 다시 한번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기록하는 이유는 이전에 언급했을 때의 어떤 주제와는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접근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고 있었던 또 나라의 어떤 기틀이 잡혀지고 있던 시기에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문제점, 가장 중요한 이슈를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이 10장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이어지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전쟁이 펼쳐지는 그 상황으로 계속 이야기는 스토리를 끌고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그룹의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은 그 새로운 스토리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하나의 배경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 10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을 그렇게 묵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제 뒤이어 나오는 것과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나왔던 아까 제안되었던 어떤 그 제안 중에 한 가지인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의 연속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해석인 거죠. 신의 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또 이 나하스라고 하는 지금 선왕이죠. 이미 죽음을 맞이한 그
암몬의 왕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이 마음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을 향한 마음과 나하스를 향한 다윗의 마음에는 이중적이지 않다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나하스를 향한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 오히려 이 암몬의 사람들은, 암몬의 왕은 한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암몬의 리더십들이 다윗의 마음을 왜곡되어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결국은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 관계를 단절하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의 단절은 단순히 그냥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넘어서서 상황을 전쟁이라고 하는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한 가지의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요. 신의가 바탕이 되어진 앞서 얘기한 이 헤세드가 베풀어지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는 왜곡되어지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함이 왜곡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일어난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오늘 그렇다면 사무엘하 10장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장면들을 위해서 왜 사무엘하 기자는 이 10장에서 이처럼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그의 신하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한 장이라고 하는 이 긴 어떤 기록을 통해서 남겨놓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면 다윗과 함께한 이들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신하들은 어떠한 태도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어쩌면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명령을 받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이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 군사들 가운데 그 다윗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12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는 나중에 좀 굉장히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좀 집중해 본다면 이 요압이 나중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오해하기 전에 우선 이 요압이 그의 동생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요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임하고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것에 관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충정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왜곡시키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이 10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이들의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에 느끼는 정도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대할 때에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들의 태도와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담대해져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어떤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